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77조 신약성경 77조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아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불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요. 참 기특하죠. 또 우리 중고등부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공부한 것보다 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또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요일은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던 날이죠. 그리고 가부의 헌금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성전 제일 바깥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성전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선이죠. 이곳에 들어오려면 아름다운 문, 미문을 지나쳐야 됩니다. 이 여인의 뜰 3면의 벽에 헌금함이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가 마침 6월절이라 전국 각처로부터 많은 예배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들어갈 때 헌금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시 랍비나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여인의 뜰 3면의 벽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차원에서 총 13개의 헌금함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성전 보수헌금 그리고 구제헌금, 선교헌금 등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헌금함은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 12번째 헌금까지는 예배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13번째 헌금함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헌금함의 입구는 밖에서는 손을 넣어서 꺼낼 수 없도록 나팔 입구처럼 좁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팔개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요. 철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헌금을 넣으면 땡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헌금 앞에 앉아서 헌금 드리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봐도 좀 허름하고 가난해 보이는 한 여인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을 하게 됩니다. 43절과 44절에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였다라고 칭찬하시죠. 43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렙돈은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렙돈이라는 것은 한 고드란트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000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헌금으로 2,000원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제일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부자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을 드렸지만
가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렸습니다. 아멘. 부자들은 자기 과시용으로 헌금을 드렸지만 가부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아멘.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고 이 가부는 없는 가운데 가진 것 모두를 드렸습니다. 아멘. 부자들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을 드렸지만 가부는 생사와 직결된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요,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은 헌금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메이커 신발이나 또 자신도 브랜드 옷 하나 사입지 않으면서 아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석 권사님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쓰시지 않고요, 아껴서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드리면 과연 생활이 되실까 걱정이 될 정도인데도 가분하게 음양 교체 헌금이나 성전 보수 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감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죠. 헬라어로 가난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상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빈곤, 결핍을 뜻하는 것은 포토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결핍을 뜻하는 히스테레시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 쓰여진 가난은요, 포토코스가 아닙니다. 히스테레시스입니다. 이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결핍, 너무 지금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이 불가능한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가치를 액수로 보지 않으시고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지갑으로 바쳤지만 이 여인은요, 마음을 바쳤습니다. 아멘. 이것은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아멘. 헌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감사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11조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부와 같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다 꿰뚫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색해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것 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게 가부의 마음의 고백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보신 것입니다. 아멘. 이 2,000원을 두 손에 꼭 쥐고 이 가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 아이들과 나는 뭘 먹지? 내일은 어떻게 생활하지? 절반만 넣을까?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 돈은 그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이면서 동시에 생명과 같았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을 바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이죠. 가부에게 성전은요, 죽기 위해 가는 길이었고 또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듯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생활비 전부를 들고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나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마귀의 포로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었던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또 포로된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지옥 갈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멘. 죽으셔서 날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날 우리가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부활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감사와요, 부활주일의 감사는 똑같을 수 없죠. 분명히 비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성탄절이 있고요.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절기답게 지키는 가부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하면요, 꼭 물질을 드리는 것만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은 바치지만 자기의 달란트를 숨기죠. 어떤 분은 자신의 재능은 나누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세상 바로를 더 섬기고 세상에게 컨설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의 사역과 직분에는 아멘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세상적인 포지션, 지위와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가부와 같은 내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쁜 중에 드리는 작은 시간, 아멘. 내가 몸이 안 좋아요, 약해요, 몸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 드리는 작은 순종을, 아멘. 가난 중에 드리는 작은 물질을, 아멘. 고통 중에 드리는 작은 감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는 성도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단계를 더 뛰어올라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까지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없는 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2달란트예요. 그런데 왜 10달란트 가지고 있지 않니? 왜 10달란트를 바치지 않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에 비례해서 평가하시는 분이죠.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자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능력에 따라 충성만 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에게 기름 10병이 없다고, 기름 1병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1병밖에 없다고 이 기름 1병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평생토록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병 남은 기름 같은 나의 것,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건강과 재능,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아멘. 부어 보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세다 언덕에 어린 소년이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아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었을 때 5,000명이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2랩돈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작은 계획들, 또 우리의 시간을 가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수천 명이 먹이고 또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